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나눔터 김준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등감 없으십니까? 나는 이것만 아니면 잘났을 텐데, 나는 이것만 아니면 즐겁게 살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열등감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치료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유일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지으신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의식은 우리의 열등감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가졌던 열등감을 가졌던 그것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굴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굴레일 뿐 열등감을 주는 덫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복습 마지막 시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들 함께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 많은 예정론으로 시작을 한번 할까 합니다. 사실은 예정론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말들이 많은데 이 예정론을 처음 누가 시작했는지 우리 장훈태 교수님이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예, 지금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참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과 9장 또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하게 예정론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정에 대한 정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 넘어와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4세기 말 예. 사람이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예. 모든 신학이 어거스틴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예정론도 마찬가지군요. 예.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면은 13세기 사실은 로마 천주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퀴나스에 와서 또 그것이 이렇게 재조명되고 예. 발전했군요. 예. 그리고 리미니의 그레고리우스 예. 에서 또 예정론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네. 또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나 찌빙글리 네. 칼빈이 그대로 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정론은 39개 조에 요약되어서 영국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됐고 네. 특히 칼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지면서 구원론과 함께 연관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 교리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네. 또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또 믿음의 토대는 예정이다. 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칼빈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알아들 듯 못 알아들을 듯 하는 말들이 계속 이렇게 지나쳤습니다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시작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어거스틴이 처음 신학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 교수님이 조금 보충을 더 해볼까요? 네. 예정론은 칼빈이 어떤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인 동기에서 이제 예정론이 나왔죠. 네. 어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고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고 네. 또 그걸 목회를 하면서 칼빈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네. 내가 선택이 되었는가. 네. 불안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을 확실히 믿어라. 네. 구원의 확신을 위한 목회적 동기에서 예정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기 믿음 보고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으니까 그대의 믿음이 어떨 땐 좋기도 하고 어떨 땐 나쁘기도 한데 상관없이 그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목회적인 관점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우리의 구원이 선택에 의해서 됐다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은총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큰 신학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총의 신학을 얘기할 때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뭐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면 상을 주고 이것을 안 하면 벌을 준다 하는 그 많은 충고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지요. 우리 김 교수님이 우리 안 교수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은총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이라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율법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좀 상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렇게 상치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요구하시고, 네.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화되고 통일되는 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그 율법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을 또 자연스럽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율법이 쓰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은 폐기되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은총으로 구원받고 또 성화도 사실 은총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면서 바라볼 기준도 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되고 하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것이 또 윤리도 되겠죠. 우리 김석환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또 보충을 조금 해주시죠. 네, 은총의 신학이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 그건 저도 안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아무리 은혜로 그 은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하고요. 특별히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의로움을 이제 받았지만, 은총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칼빈이 얘기한 것과 또 칼빈이 얘기한 점과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게 성경 구절 그거를 든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거룩함도 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자면 신인 협력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신학의 기초가 되어졌던 네. 세미 펠라기언이즘, 그렇죠. 반 펠라기우스 사상의 기본 골자였습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 금방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구원론을 정리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 그 깊은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실되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과 같은 율법이 나의 더러움과 죄성을 보여줄 때 가능한 거라고 말해요. 네. 따라서 율법은 우리 성화를 위해서 거울이 된다. 네. 또 지난번에 앞에서 이 시청자들 같이 공부하셨을 때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제3 용도, 도덕적인 계명으로서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 그 강조가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율법의 효용성을 우리에게 잘 지적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거울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성령께서 뜨게 해주시고, 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성화도 역시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신다 하는 것이 선행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절대로 식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죄를 졌을 때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그 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자유지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칼빈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하나님이 맡겨 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해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이죠.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의 미혹에 미끄러졌으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때문에 선택의 특권과 소중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구절 가지고도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어떤 완전히 하나님 어떤 작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인간의 어떤 책임 분담, 이걸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할 이유는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다라는 말씀, 또 인간의 결국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이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신학적인 입장을 벗어버리고 그냥 성경만 갖고 해석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성경 구절로 그렇지 않은 구절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보다 차원 높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구절로 그렇지 않은 구절을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앞서는 구절로 뒤오는 구절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부에서 또 성령을 다루면서 켈빈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로 한번 넘어가면서 왜 칼빈이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김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날 모든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교과서에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기도론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가장 긴 장을 기도라는 주제하에서 할애했습니다. 네. 그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은 하루에 8번 기도하도록 힘쓰십시오. 네. 8번. 네. 언제 8번을. 따라서 그 마호메트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5번 고개를 숙이고 부모가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뛰어난 종교성이라고 칭찬한다면 적어도 칼빈 같은 분은 우리에게 그보다 2배 이상의 기도 생활을 힘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내일부터는 그럼 밥을 8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4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네. 첫째 원리는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심하라. 입을 열기 전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기억하라.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또 인식하라. 너의 현재의 처지가 과연 입을 열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네 번째로 이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의 감격을 주신다. 이렇게 네 가지 큰 원리를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기도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켈빈 같이 바쁘지 않습니까? 켈빈은 네. 1인 4역.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뭐 뇌를 뭐 4개, 5개 가지고 산다고 할 정도로 일이 많고 했었던 사람인데 병약하고요. 그죠? 아주 병약하고 수많은 저술과 설교와 이런 책을 남긴 사람인데 하루 8번을 기도하라. 이렇게 남에게 가르칠 정도면 자기는 10번 이상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시간을 아세요? 8번 언제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 2번. 네. 그다음에 밥 먹기 전에 3번 기도하고 네. 새끼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3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아, 그러면 6번, 8번 맞네요. 네. 아,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고. 기도가 네. 화란에서 보니까 화란의 그 성도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네. 밥 먹고 나서 감사 기도하고 아, 그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네, 네덜란드는. 할머니의 전통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8번 되겠군요. 예. 네. 칼빈은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서 하라고 했어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라. 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네. 머리를 벽에 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대고 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딴 생각하지 말라.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경건하게 해라. 네, 네. 열정적으로 그냥. 전 체질적으로 땀이 잘 안 납니다. 그 참, 안 나게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상당히, 네, 겁이 나네. 아무튼 그 켈빈 같은 대신학자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다는 걸 보면은 참 아주, 정말 배울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하루에 8번씩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생각이 나는 게 한 가지인데, 네. 그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칼빈이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 교회에서, 교회는 기도는 언제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왜 꼭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하다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켈빈은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고려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약점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하든지 어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성경 또 성경 해석의 문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 안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칼빈도 마찬가지로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그 칼빈은 성경의 그 이해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윤석 목사님이 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쉬운 걸 어려운 걸 쉬운 걸로 해석하라.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쪽에 그 논문을 쓰고 전공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주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 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면 성경 이해에 놀라운 그런 눈을 가지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어제 말씀하셨죠. 교회의 해석은 전적으로 교회가 성경 해석은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나눠놓고 그 모든 해석을 교회가 하는 것만이 흠이 없고 교인들이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에 쌓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그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죠.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깨닫게 되는 이런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이 이건 뭐 켈빈이 세운 또 하나의 공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